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맹글라 수다 추보기영 강의 첫날인데요. 제가 이 추보기영의 강의하는 것이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이 추보기영 말씀을 우리 부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첫 번째 예나 스승들이 이 자성한 구조로 이고 부처님 말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복의 법이 이 38개가 있는데 그 38개의 법이 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을 성장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번영, 번성 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을 성장할 때는 네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번 생의 물질적인 성장, 번영입니다. 물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번영받고 싶어요. 재산, 재무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38가지의 법을 보면 이 재산, 재물이라는 물질적 번영, 번성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성장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의 바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성장시키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38가지의 법에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성장시키는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운생이라고 하면 우리 다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요. 인간일은, 천사일은, 범천일은. 다운생에도 제가 이 성장하고 싶어요. 성장이라는 것이 다운생에 대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잘 사는 가족에 태어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다운생 이의까지 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추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연애의 고통에 대한 이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 반복해서 연애하는 것을 싫어하고 연애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이 38가지의 추보법에는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복의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보법을 인간을 성장시키는 지도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우리가 가지고 이번 생에 대한 성장을 원한다면 이번 생에 물질적으로 성장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성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이 고정이 있다. 그러면 다음 생까지 성장시키고 마지막에는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타 열반까지 성장하고 싶다면 그 해타 열반 성장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추복의 법이 네 가지 부분으로 성장시키는 지도 하나라고
깊이 이해하시면서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 은혜만 공부할 부분 먼저 읽어봅시다. 계속 첫 번째 단락 계속부터 읽어봐요. 야맹갈랑 ద్వాద사히 쟁다예수 사디워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데인산자 맹갈랑 다시 발리요 읽어봐요. 야맹갈랑 ద్వాద사히 쟁다예수 사디워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데인산자 맹갈랑 두 번째 단락 계속 이어서 읽어봐요. 데시당 데와 데웨나 사바바바 위나사남 사바로가 히단타야 밍갈란 땅바나마히 데시당 데와 데웨나 사바바바 위나사남 사바로가 히단타야 망갈란 땅바나마히 이 개송 두 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 개송 두 개는 경전에 안 나와요. 부처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추보경의 서문이라고 봐야 돼요. 서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쓸 때는 시작할 때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 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서문. 그래서 지금도 추보경에 대한 이 추보경의 어떻게 생겨나야 생겨나는지 추보경 생겨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이 추보경 우리가 독송하고 받아지니고 실천한다면 어떤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추복의 이익과 능력을 드러나 말하는 서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문은 누가 쓰신가요? 하며 예나 큰 스님들이 쓰는 거예요. 왜 쓰는가요? 쓰는 이유가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추보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리고 이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끌리기 위해 이 자성한 서문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하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말을 이쁘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이 뭐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품질도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건 쉽게 망가지지 않고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끌리는 말씀을 파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나 스승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추보경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독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두고자 하는 분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자성한 이 서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서문에서는 아까 얘기한 듯이 생겨나야 했던 추보경 생겨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추복의 이익과 능력을 드러나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빨리요 그대로 설명하자면 야민갈란 ద్వార사히 쟁다 예수 사디워가 야민갈란 ద్వార사히 쟁다 예수 사디워가 사디워가 디워가라는 것이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신, 천년, 사는 함께 그런 천년과 함께라는 것이 천년 일반 사람들이 인간 사람, 인간과 천신, 천신뿐만 아니라 디워가라는 단어가 범천의 본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인간, 천년, 범천년 분들이 야메갈란 어떤 추보, 맹갈라라는 추보, 길상우 ద్వార사히는 12년, 다사는 열, ద్వా는 두 가지니까 열, 두, 12년이라고 합니다. 12년 내내 쟁다 예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 천신, 범천년 분들이 무엇이 추복인지, 진정한 길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12년 내내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타나 나디가 찬디 아타 데이산자 민갈라 아타라는 것이 아까 인간을 선장하는 법, 본영, 본성하는 법, 수아타. 여기에는 그러면 아타 이익이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본영, 본성의 조건이 되는 아타 생산자 민갈란, 아타 땡산자 민갈란, 아타는 여덟, 땡사는 30. 서른이라는 의미예요. 땡사는 서른, 아타는 여덟, 서른 여덟 가지의 맹갈란 길상 추보구 나디가 찬디 이 서른 여러 가지의 추복의 법을 나디가 찬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범청 이 천신들이 12년 내내 생각했는데 이 38가지 추복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하는 추복만 생각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나 스승들이 자성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더해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맹갈라라는 추보법을 설하시기 전부터 세상에 맹갈라라는 추보 길상에 대해 길상에 대해 소문이 많이 퍼져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복에 대한 길상에 대한 이 문제, 질문 이미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이 진정한 추복인가요? 무엇이 길상인가요? 이러한 나름대로 얘기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이런 질문, 문제가 이 부처님 설하시기 전부터 발생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주서석에서는 인간의 일반 사람들이 추복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세상에 아주 좋아할 만한 좋은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 중에는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그 대상 우리가 추복이라고 받아들여요.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좋아할 만한 대상, 또 내가 좋아하는 대상, 그런 자명이 보인다며 추복이 된다. 이것이 정말로 추복이다라고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요즘에도 진정한 추복을 모르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아름다운 형색이나 내가 좋아하는 형색, 내가 원하는 형색을 보인다면 우리 추복이 된다.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추복이라고 인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귀로 듣는 소리, 그 소리가 좋아할 만한 소리이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가 된다며 추복이 된다. 이것이 추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 대상에 대한 추복이라고 인정하는 분. 그 세 번째 사람은 감초 대상에 대한 추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감촉이라 할 때 세 가지 감촉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는 거로 감촉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냄새를 코를 통해 맡아요. 그 냄새가 그 코에 감촉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감촉하는 좋은 냄새, 좋은 냄새를 감촉한다며 추복이다. 그 다음에는 혀로 맛을 볼 때도 혀와 맛을 감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혀와 어떤 음식을 감촉할 때 좋아하는 맛이 된다며 추복이다. 그 몸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룰 때 부드럽고 좋아하는 이 감촉이 된다면 그 촉감도 추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추복에 대한 나름대로 이 세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추복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일부 사람들은 귀로 듣는 소리에 대한 추복이라고 인정하는 분, 일부 사람들은 다른 감촉 대상에 대한 추복이라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추복이다, 저것이 추복이라고 서로 논쟁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문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다가 천상까지 퍼져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 퍼져나 다음에는 범천에 사는 범천님까지 퍼져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논쟁하는 추복의 문제를 12년 내내 부처님 설하시기 전 12년부터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추복에 대해 견해를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추복이라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추복이라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추복이라고 추복이라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의 견해를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도록 이해하도록 얘기하지 못하고 논쟁하면서 이 추복에 대한 문제가 12년 내내 해결이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이 못하는 추복의 문제는 처음에는 인간에 시작했었는데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다음에 천상까지 되고 천상까지 다음에 범천까지 서로 논쟁이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는. 그러면 범청까지 세 가지 분류.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추복이라고 견해를 가진 분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로 듣는 소리에 대한 추복이라고 견해를 가진 분류. 어떤 사람들은 촉감에 대한 추복이라고 견해를 가진 분류라고 세 가지 이 분류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내내 해결이 못하다가 다음에 12년 된 데는 이 천상의 천신들이 천상의 왕이신 천상왕, 천신왕에게 다가가서 이 추복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신의 왕도 스스로 해결이 못하기에 그때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출연하였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 한 명의 신에게 부처님께 이 질문을 말씀해달라라고 맡기고 천신의 왕을 비롯한 이 어떤 천신들이 모여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이 추복의 법을 두고자 다가가라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나서 아까 의무를 맡은 신이 부처님께 이 추복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고 법문을 두고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38가지의 추복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개성에 보면 야맹갈란 드와라사이 찐다 예수 사디워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 땡산자 맹갈란라는 구절이 예나 큰 스승들이 아까 추보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부분에 보면 천신과 인간들이 어떤 추복을 12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는 거는 이 초구절입니다. 다음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라는 것이 스타난라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아니면 번영 봉성의 조건이 되는 아니면 이 인간 성장의 조건이 되는 이 맹갈라 38가지의 추보법을 나 아디가찬디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부분은 읽어봐요. 데시단 데와 데웨나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단타야 맹갈랑 담바나마히. 그러면 이 구조 두 번째 달라의 이야기는 추보경의 실천하면 어떤 이익, 농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 추복의 법을 공부하고 도송하고 두고 실제로 실천해 나간다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이 발리어 그대로 설명하자면 데시단 데와 데웨나 사바 바바 위나사나 하나 사바로가 히다타야 맹갈란 담바나마히. 그러면 데시단 데와 데웨나 데와라고 데와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데와 데웨나 데와는 것이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신. 대와 천상에 있는 대와 천신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천상의 천신들의 왕이다라고 귀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하는 단어 하나가 대와 대위나 대와 대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전에 보면 대와 대위나 할 때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대와 대위나 천신의 왕이신
천신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 대화대회나 천신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맹갈란 축복의 법을 길산 법을 대시다 설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축복일까요? 어떤 이익이 있는가요?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다타야라고 두 가지 이익을 표현합니다.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듯이 축복 경우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독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독자하는 분들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이 이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장사하는 분들이 사는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맹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축복의 법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바바 위나사나 바바는 우리 선업을 말하는 거 바바 악어 악한 우리 선업 해로운 법 해로운 법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해로운 법 모든 불선업 모든 악업을 위나사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음. 첫 번째 이익이 이 축복의 법 38가지를 받아 지낸다면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제거해 나가면서 다음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바바바 위나사나 모든 불선업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선업들이 내가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거된 사람에게 인간 심리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는 거죠. 얼마나 성장한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성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바로가 히다타야. 사바로가는 세상, 히단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 사바로가, 로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로가, 그리고 로가 위두라는 공덕, 부처의 9가지의 공덕에 보면 세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모든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바를 그냥 빼놓고 로가 히다타라는 할 때는 세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다. 그 세상의 이익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원합니까? 물질적인 이익 대부분 사람들이 원해요. 나는 이번 생에 재산, 재무 많고 번영, 번성 받고 싶어요. 그럼 이 물질적으로 번영, 번성 받고 싶다라면 이 번영, 번성이라는 이로 되는 축복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재산, 재물로만 하는데 마음이 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면 생겨난 재산,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 마음씨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심리적으로도 번성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심리적인 번성, 번영, 성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도 로가 히다라는 모든 이익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에 대한 고정이 많아요. 나는 이번 생에 죽은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날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까? 잘 사는 가족에 태어날까? 이런 고정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한 고정이 있다. 혹은 다음 생에 대한 내가 본영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너가 히다. 다음 생에 대한 본영 본성 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행하다가 연애의 고통, 연애의 죽고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다가 늙어 가고 늙어 가다가 병들고 병든 다음에 죽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고 태어난 후에 늙어 가고 병들고 죽음 이런 늙은 병든 죽음이라는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해타 열방이라는 번영까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이 가지도 이 축복의 법이 줄 수 있어요. 바로 이 축복의 법이 줍니다. 그래서 사바 로가 히데타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축복의 법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느냐면 사바 로가 히데타야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이익, 모든 번영, 본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천해야 할 만한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왜 이익이 안 생기는가요? 실제로 축복의 법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이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옛날 스승들은 이 축복의 법에 대해서는 사바바바 위나사나 모든 불선호 모든 해로운 법을 제거할 수 있음이라는 첫 번째 이익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번영 본성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보경 실천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 번째 단락까지는 예나 큰 스승들이 자성한 부분, 자성한 소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맹갈라라는 발리어가 있어요. 맹갈라. 그러면 발리어로 맹갈라 한국에서는 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추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마 길상이라 번역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복이라고 번역하든 길상이라 번역하든 원래 발리어는 맹갈라라는 발리어입니다. 맹갈라. 그러면 맹갈라라는 발리어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정의를 할 때 우리 발리어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첫째는 발리어 그라마 문장에서는 맹갈란디 마한디 이메히 사다디 맹갈라니라고 해서 부분이 나와요. 해서는 문법으로 해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맹갈란디 마한디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본영 범성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인간들의 중생들의 본영 범성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희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메희는 이 조건법, 이조건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추보법을 말하는 거예요. 추보법인 이 조건 38가지가 맹갈란디 마한디 인간들에게 본영, 본성, 성장하게 한다. 성장시킨다. 그러면 중생들에게 본영시키고 본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조건이다 라고
정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리어로는 이 맹갈란디 마한디 이메히 사다디 맹갈란 이 조건보 서른 가지는 인간들에게 번영시키고 번성시키고 인간시키는 법이다. 첫 번째 해설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 해설이 아까 사바 로가 히다타야라고 히다타야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 의미가 아까 맹갈라라는 발리어의 해설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해설 부분에는 맹간바반 루나티 체인단디티 맹갈라니 망가바바라는 것이 불선어 해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루난디 체인단디라는 건 제거한다. 그러면 악한 법, 해로운 법, 불선어부 없애하고 제거하는 법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38가지의 추보 조건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 해로운 법, 불선어부 제거하게 한다. 제거할 수 있는 법이다. 이 해서 부분도 특별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사바바바 위나사나라는 단어와 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어 맹갈라라는 정의, 발리어 정의에 따라 옛날 큰 스님들이 개성으로 자성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맹갈라, 발리어로 맹갈라라는 발리어가 무슨 정의가 있는가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만약 질문한다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리어 구절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구절에 있는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다타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다타야라는 단어는 맹갈라라는 발리어의 정의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의 번역 부분을 함께 읽어보세요. 데시단 데와 데웨나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다타야 맹갈라는 데시단 데와 데웨나는 이 총신의 왕이신 새 종귀하신 부처님께서 이건 데시단 데와 데웨나 모든 불선업을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법을 모든 정생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대시단 설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담바나마히 히라는 것이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뭐 이들이요 누구들이요 여기에서는 히라는 것이 선한 이들을 부르는 거라서 선한 이들이요 뭐 선한 도반들이요 선한 동료들이요 도송하고자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선한 도반들이요 이 선한 도반들이요 단 그러한 큰 그 가져올 수 있는 그 축복의 법을 그나마 우리들이 함께 도송합시다. 우르풉시다. 라고 타임핑하는 거예요. 3번, 5번이라면 우리 함께 도송합시다. 우르풉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한 옛날의 큰 스님들이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한 이들이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도송합시다. 함께 함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다음 부분은 추보경 개헌 전에는 지금 구조부터 나와요. 이 구절은 부처님 말씀 아니지만 첫 결집했을 때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을 정리할 때 삼장 법으로
정리 할 때 이 초 결지 반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결집했을 때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추보경의 이 아난다 큰 스님께서 마하가사바 스님께서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봐요. 에원메 수당 에간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디 제다원니 아나타 베디가사 아라미 아타코 아냐드라 디와다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원나 기월라 가반 제다원나 오바 세다와 이나 바가와 데누바 생가미 우바 생가메 데와 바가원다 아비와 데다와 에가만다 아타시 에가만다 티다 코 사디와다 바가원당 가타야 아자바시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보세요. 이어서 읽어봐요. 바후데와 마노사자 맹갈라니 아체인데요. 아긴카 마나 서타나 바루히 맹갈라 무다만 여기까지는 이 아난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콘스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결집했을 때 마하가사바 콘스님께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이 내용부터 경전에 나와요. 경전에는 앞에 두 가지 개성은 안 나오고 쿠드가 니가야 우리 오부 니가야 가운데 쿠드가 니가야에도 쿠드가 바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쿠드가 바타 경전에 맹갈라 수다라는 추보경이 나와요. 그 추보경 읽어보시면 아까 아난다 콘스님의 말씀 에원메 수단부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안 나오고 거기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도 부처님 말씀 아직까지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난다 콘스님께서 대답한 말씀이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추보경 이 부처님께서 설하시게 된 이유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난다 콘스님께서 에원 메수단 메는 나는라는 거. 저는 나는 제 아난다가 저는 에원 메수단 에원은 이와 같이 수단 들어봤습니다. 내가 공부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부처님 앞에 내가 기억했습니다라고 마하가사바 스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에간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야 위하라디 에간 사마양 에간은 하나 사마양은 때 한대라는 것이 뭐 겨울이 뭐 겨울 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한대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뒤에 공부하는 분들이 국어까지 뭐 핵심은 아는데 국어까지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면 힘들 수 있잖아요. 핵심 내용도 아니고 핵심은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이 어떤 말씀만 따라고 내용을 보며 핵심 내용은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라는 것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때는 보명하지 않을 때, 기억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간삼이야가 나와요. 가끔은 정확히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간삼이야 한대라 하니까 정확하지 않다.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는 것이 핵심 내용도 아니니까 기억하고 싶다면 기억하셔도 되고 핵심 내용은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간삼이야 한대 바가와 세종께서 사와티양 위하라디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물고 계셔요.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사와티양
도시는 사워티라는 도시 인도에 보면 사워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워티 도시의 근처 도시 도심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의 근처에 제다원이 아나타 벤디가사 아라마는 것이 사원입니다. 사원. 아라마는 사원인데 그 사원의 이름이 제다원이 아나타 벤디가사 아라미 제다원나 아나타 벤디가 사원이라고 사람들이 알리고 있어요. 제다원나 아나타 벤디가. 그러면 그것을 아나타 벤디가를 빼본다면 제다원나 사원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제다원나 사원. 지금 가보면 인도에서 옛날에 제다원나 사원이 된 이 조가들이 나온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의 성지 순례 가려고 한다면 여기 제다 선은 사원이 있는 곳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원나라는 사원, 그 사원은 누가 보시하는가요? 아나타 벤디가라는 장자. 아나타 벤디가 장자가 보시한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아나타 벤디가 장자가 보시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기로는 제다원나 사원이라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원래 이름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이 원래는 제다라는 이 왕자, 제다라는 왕자의 숲이었다고 합니다. 숲이에요. 나무도 많고 아주 조용히 지낼 만한 공간이에요. 그래 원하는 거 숲이에요. 대나무 많은 숲이고 나무만 많고 나무 많은 숲이 원래는 제다라는 이 왕자가 소유한 숲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제다의 숲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다의 숲 그 장소를 아나타 벤디가 부자 장자가 부처님 법문을 두고 수다원이 되어 다만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기호당에 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다가 이 사워티 이 도시의 근처에 이 사원 하나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은 만들 수 있는 저다한 장소를 찾아볼 때 이 제다의 숲이 이 선응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알게 되니까 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제다 왕자에게 돈으로 샀습니다. 돈으로 사서 이 제다의 숲을 사원으로 선인들이 지낼 만한 이 사원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는 아나타 벤디가라는 부자인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보시한 사원이 제다원나라고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나타 벤디가 장자는 자기가 보시하는데 이름도 일부러 다른 이름을 짓지 않고 그를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름으로만 이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다원나 사원이라고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다원나는 원래 제다 왕자의 이름을 가지고 알게 된 이 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자 이름은 아나타 벤디가를 특이하게 이 아나타 벤디가라는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워티 도시의 큰 부자예요. 재산이 많은 큰 부자인데 원래 이름은 수다다라고 해요. 수다다 DATT 다다 수다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수다다인데 왜 아나타 벤디가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러면 수다다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의 뭐 친척, 형제, 자매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수다다라고 원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수다다 부자는 자기가 부자이고 그리고 이런 베푸는 보시하는 이 베푸는 마음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사워티 도시에서 의지 초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아나타 벤디가라고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나타 벤디가 나타라는 것이 의지한다, 의지초라는 의미예요. 의지초 아는 없다. 의지초 없는라는 것이 뭐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자시로 벌어 이 자시를 벌어둔 사람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가 먹는 거도 없고 그리고 마실 거도 없고 그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족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아나타 의지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뭐 노지에서만 자고 먹을 것은 어리에서 뭐 거지같이 뭐 얻어먹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나타라 의지처 없는 사람들에게 빼인다라는 것이 밥이에요. 밥이라고 하는데 밥뿐만 아니라 반찬같이 먹을 것을 챙겨준다, 베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처 없는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베풀어 주고 마실 거 없는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베풀어 주고 보시해 주고 입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챙겨 보시하고 이런 아나타 벤디가는 의지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고 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래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시하니까 아나타 벤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의지처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러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나타 벤디가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다라는 부자도 아나타 벤디가 이름도 아주 자랑스럽게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를 때마다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푸심이 많은지 베푸심이 강력하는지 기억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행동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름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다다도 이 이름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또 의지처 없는 사람들이 부르고 하니까 자기도 원해서 아나타 벤디가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타 벤디가 원래 이름을 궁금하다면 수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다다라는 부자, 즉 아나타 벤디가는 장자가 제다 왕자의 수부 돈으로 사고 사원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그 보시 받은 제다 원나 사원에 부처님께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대 안타고 그대 아냐다라 디워다는 천상의 천신 한 명이 아냐다라는 어떤 천년이라 하니까 뭐 이름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이 지위로 높지 않은 그냥 일반 천신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냐다라 그냥 일반 천신이 아베간다야 라디야는 밤에라는 아베간다야 라디야 밤 늦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라디야는 밤인데 부처님께
다가갈 때 특히 청신들은 밤에 다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야 밤 늦은 시간에 아베 케월라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원나 앞에 아베간다야라는 것이 밤무 이 밤이라는 어떤 밤인지 이 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밤이 사람들도 없고 그 아주 비나고 화나는 늦은 시간이다. 그래서 아베간다야 라디야 밤 늦은 시간에 아베간다야 아베간다 원나 청신이니까 이 자기가 가진 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빛으로 주변을 밝히고 빛나게 환하게 하고 그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원나 그럼 신을 보면 아주 비나는 반짝반짝하고 이런 이 비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케월라 갑반 제다와나 오바시다와 제다와나 제다라는 수 제다는 사원으로 케월라 갑바 전체라는 의미예요. 그 제다라는 사원 전체를 오바시다와 자기의 빛으로 환하게 하면서 밝히면서 예나 바가와 때누바싱 예나 어디에서 바가와 세종께서 이 머물어서요. 뭐 세종께서 계신다. 때나 그 세종에 계시는 곳으로 우바싱감이 다가갔습니다. 우바싱감이 대와 다가가고 나서 바가원당 세종께 아비와데와 조루 올리고 에가만다 아타시 이다노 에가만다 아타시 에가만다라는 것이 에가 하나 안다는 자리 하나의 자리라는 것은 앞에는 조조랑 하나의 자리를 잡고 아타시라는 것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앉아 있었다 아니에요. 서 있었다. 아타시 앉아 있을 때는 니시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 게 다가간다. 다가가고 나서 저를 오리고 앉아 계셨다. 인간 경우는 앉아 계셨다고 앉아 있다라고 나오고 천신 경우에는 이가면 아타시 서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해서 부분에 보면 이가만단 그러면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갈 때는 부처님이니까 아주 귀하고 훌륭한 이 존경할 만한 분이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에게 다가갈 때는 이가만단 저절한 하나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과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안 받고 존경한 모습도 표현하는 모습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뭐 다가갈 때 예의 없는 뭐 자세로 다가간다면 지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알게 보인다면 이것이 예의 없네. 이 사람은 예의 없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 존경할 만한 분에게 존경하는 마음, 존경한 모습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존경할 만한 분, 스승이나 위 사람이나 위 사람의 이런 위 사람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표현을 표현해야 하거든요. 머리로 속이거나 허리로 속이거나 이런 존경할 만한 존경하는 모습 표현해야 하고 존경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의가 바르는 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의가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모른다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를 때는 이가만단
이까마당 저절한 하나의 자리로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전에 특히 뭐 주서석에서는 어떤 자리가 존경할 만한 분에게 이 다가갈 때 뭐 저절한 자리인지 어떠한 자리가 저절하지 않은 자리인지 해서 부분이 나와요. 이 해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스승에게나 위 사람에게 표현할 때 존경심을 표현하게 되고 우리가 이 표현으로 표현해야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도 안 받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절한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저절하지 않은 자리 6가지가 있다고 해서 부분에 나와요. 이 6가지 자리가 저절하지 않은 자리다. 이 자리를 피해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절하지 않은 장소 자리가 다가가는 다가가는 건 스승이나 다가가려고 하는 분하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자리, 너무 가깝지도 않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가까운 곳이 조절하지 않은 곳이에요. 뭐 어떤 스승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스승하고 너무 가까이 자리를 잡다면 거의 조절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스승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내 냄새를 그 스승과 맡을 수 있고 그래서 안 좋다. 가까이 자리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는 거다. 너무 멀리에서 이 자리를 잡다면 스승이나 위 사람이나 존경할 만한 분이 나를 머리에 있으니까 말을 걸 때는 너무 소리를 크게 해서 힘들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멀리 자리를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은 곳.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쪽에 자리를 잡는 거. 왜냐면 스승하고 스승가 있어요. 뭐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스승은 그 바람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쪽에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은 거라.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쪽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바람 흐름에 따라 스승이나 위 사람이 바람을 맞고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쪽에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는 거라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스승 하고 높은 곳에 자유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는 우리가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분에게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양보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자인데 이 존경할 만한 분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자기가 높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좋은 자유 잡는 거라며 그것이 존경심을 표현하지도 않고 예의 없는 표현이고 그리고 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스승하고 눈 맞추는 바로 눈 맞추는 곳이 조절하지 않는 곳이래요. 경전에 나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눈 바로 맞추는 곳이 조절하지 않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스승하고 눈 맞추는 것이 예의가 없고 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당겨서 다리를 잡는 것이 조절한 자리다.
여섯 번째는 스승의 돈 뒤에, 스승의 뒤에 자유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그냥 예산적으로도 스승의 뒤에 앉아 있다면 스승이 말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개를 돌고 말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힘들게 하니까 이 존경할 만한 분의 바로 등 뒤에 자유 잡는 것이 조절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이 장소를 빼고 조절한 자리에 자유 잡는 것이 조절한다. 그러면 여섯 가지 피하는 것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쪽도 아니고 높은 쪽도 아니고 스승하고는 바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등 뒤도 아닌 곳에 그러면 스승의 앞에는 바로 맞추는 거 아니고 조금 당겨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자리를 잡는 것이 조절한 자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에게나 스승에게나 존경할 만한 분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다가가고 싶다면 조절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잡아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예의 있는 사람이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래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누가 옆에 보면 존경을 아주 확실히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스승은 이 지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표현으로 하는 것이 스승에게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존경을 표현하는 거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가오는 제가자가 어떤 자리를 잡는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제가자는 그거에 대해 지식이 없어요. 아니면 이 존경심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에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섯 가지 조절하지 않은 장소를 빼고 조절한 자리를 잡는 것이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예의 바르는 표현이고 그리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알게 되다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조절하지 않는 장소를 잡게 된다면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면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승은 직접도 이 제가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만단 조절한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조절하지 않은 장소, 자리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를 이 경전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장소를 알게 된다면 조절한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차시 신들이 이 부처님에게 다가갈 때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가요? 인간처럼 앉아 있어도 되는데 왜 앉지 않는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 아니지만 이 경전의 죽서서 스승들이 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이 서 있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서 있는 거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 이유는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이 해설한 내용이다. 그 해설한 이 내용이 정말로 조절한다면 받아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나는 이게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질문이 있다면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설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서 있는 이유가 빨리 나가기 위해 서 있는 거다.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의 내려올 때 인간의 냄새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인간의 냄새가 너무 싫어한다고 해요. 너무 싫어하고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천신들이 인간의 냄새를 맡기가 어렵고 힘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을 구하고 싶다 하면 깨끗이 씻어서 이 구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인간의 냄새를 맡기가 싫어하고 요목하니까 뭔가 이 때문에 뭔가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에 오게 된다면 빨리 가도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다면 서 있어야 하고 서 있고 나서 나가야 하거든요. 만약에 서 있는 경우에는 금방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서 있는 이유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거라. 이것이 그냥 논리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여러분이도 뭐 출입문에 빨리 나가고 싶다면 그 출입문 바로 앞에서 서 있어야 다른 누군가보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 누군가의 뒤에 앉아 있었다면 나가기가 늦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빨리 다른 누군가보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 출입문 바로 앞에서 서 있다면 다른 누군가보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신들이 인간의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면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거라. 두 번째는 우리 안전이라는 자세 그리고 서 있음이라는 자세 두 가지가 있어요. 앉아 있음 그리고 서 있음이라고. 두 가지 자세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앉아 있는 자세로 오래도록 앉을 수 있어요. 서 있는 자세로는 오래도록 앉을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1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그냥 별 힘든 없이 앉을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서 있어라 하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 있음이라는 자세는 인간 사람들은 오래도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상의 천신들은 오래도록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천신들은 인간의 사람처럼 서 있어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서 있는 거라고 두 번째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 사람들은 오래도록 지내려고 한다면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래도록 지낼 수 있어요. 서 있는 자세는 오래도록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가고 나서 앉아 있는 것이고 천신들은 서 있는 자세로도 우리 인간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세처럼 오래도록 피곤함 없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로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세 4가지에 보면 이 존경심을 제의 표현하는 자세를 볼 때는 우리 하나하나씩 높은 자세를 볼 때는 누워 있는 자세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라고 그리고 우리 경행이라는 자세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자세는 누워 있는 자세는 이 존경심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누워 있다가 어떤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다가간다면 급하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는 자세는 아주 낮은 자세이고 앉아 있는 자세는 두 번째 이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 있는 자세는 대의 존경함 표현하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세 가운데
누워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앉아 있는 자세보다 서 있는 자세가 더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천신의 신도 부처님에게 존경심을 아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존중한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서 있는 자세로 부처님의 법문을 두는 거라고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아타시 서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 해설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냄새고 맡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서 있다. 두 번째는 서 있는 자세를 오래도록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를 법문을 두는 거다. 세 번째는 자기의 존경심을 얼마나 존경심을 드리고 법문을 듣는지 표현하고 싶어서 아주 어려운 서 있는 자세로 법문을 두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가만다 아타시 신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서 있는 자세로 둡니다. 그 다음에는 이가만단 티다 코사디와다 조절한 장소에 서 있는 이가디와다 그 청신이 바가원단 가타야 아자바시 바가원단은 세종계 아자바시 추복의 질문 무엇이 추복인지 진정한 추복이 무엇인지 추복의 질문 말씀을 아자바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드릴 때는 가타야라는 개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구조로 아니고 아주 듣기 좋은 개성으로 개성이라는 것이 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처럼 질문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신은 아까 청신의 왕이 질문을 하라라고 의무를 맡은 청신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하신 추복의 법을 청신이 혼자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신의 왕, 다른 청신도 함께 와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의미를 맡은 분, 누구를 어떤 청신에게 의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맡은 신이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주었을 때는 가타야 이자바시 첫 번째 구절에 보세요. 바후디와 마노산자 맹갈라니 아제대요 아긴가 마나 스타나 바루히 맹갈라 무드마 바후디와 마노산자 맹갈라니 아제세요 바후디와 마노사 맹갈라니 아제세요. 그래. 부처님이시요. 여기에서는 부르는 말은 없지만 개성으로 하니까 좀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요. 질문 드립니다. 바후라는 것이 수많은 디와라는 것이 천신, 범청, 천신과 범청, 그 만노사는 인간, 천신과 범청, 그리고 인간, 수많은 천신, 범청, 인간들이 맹갈라니 아제세요. 추복의 법을 아제돼요. 생각해 왔습니다. 몇 년 내내 생각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12년 내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이 추복이 무엇인지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12년 내내 생각해 왔습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첫째는 인간들이 생각하다가 다음에 청신, 범청까지 추복의 법을 생각했습니다. 아긴카 마나 스타나 바루히 맹갈라 무드마 바루히 맹갈라 우드마 아긴카 마나 스타나 수아타는 수아타 좋은 이익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이익을 아긴카 마나 원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지금 질문하는 청신 그리고 인간 그리고 범청 아긴카마나 원하고 있어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요?
수아타 좋은 이익이라는 것이 앞에 자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영 본성이죠. 인간의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본영 받기를 원하고 심리적으로도 본영 본성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원생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원생까지 본영 본성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타 열반의 출현하는 본영까지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아타, 좋은 이익, 좋은 본영 네 가지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맹갈란 오다만 귀하고 귀한 맹갈란 축복의 법을 진정한 축복의 법을 바루히 설해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청구합니다. 우리 원하는 이익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법을 자애를 베풀어서 요민심을 베풀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신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부처님께 설하신 축복의 법 38가지가 우리 원하는 본영 본성을 줄 수 있다. 본영과 이 본영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법을 한 말씀으로 주로 한 말씀 얘기하자면 인간 범천 청신들이 성장시키는 지도 하나이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며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 성장시키는 이 축복의 법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사람 하나 축복받고 싶어요. 축복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익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본영 본성이에요. 그러면 본영 본성이 무엇인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산 재물이라는 물질적인 본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본영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원생에 대한 본영 본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원하는 기르상이에요. 이런 원하는 기르상 축복 여기에서는 수타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하는 우리 축복의 법의 조건이라 우리 원하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하나의 지도에 따라 바라지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축복의 법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이 지도 하나라고 보고 이 지도에 따라 축복의 법을 축복의 조건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본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익을 원한다면 이 축복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축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